그것은 우리가 진심이죠. 진실이죠. 그러니까 이때 노아 때 사람들은 뭐였냐, 진짜 그 마음속에 그 진짜 생각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시대 정신이 뭐였냐면 악한 거였다. 생각하고 마음 먹고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 시대의 시대상을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가 뭐냐면 결혼의 문제예요. 그 당시에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을 보면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결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적인 존재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앞에서 봤듯이 가인의 후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의로운 셋을 통해서 그 셋의 계보를 쭉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난한 해석은 뭐냐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네들끼리 좋은 대로 그냥 결혼을 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이 무난한 해석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습니다.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보았죠?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취하죠. 이게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전형적인 타락으로 가는 과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았죠. 물론 사단이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거예요. 보였죠? 여기 지금 보고 그 다음에 좋아했죠. 이미 마음속에 이 하와 아담이 그것을 보는 순간 그 마음에 그것이 좋게, 물론 유혹의 과정이 있습니다만 좋게 여기고 그것을 취했죠.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죠. 지금 여기도 보면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거의 같은 유형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봅니다. 보고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원래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면서 좋았더라. 그죠? 보시고 지으신 뒤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뒤에 그 만물을 보시고 좋으셨어요. 보시면서 좋으셨고, 특히 여기 이제 결혼의 2절에 결혼이라고 하는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결혼의 원리를 적용할 때도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이 부부됨을 이제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고 좋게 여기고 그리고 취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 가운데 드러났던 모습인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나 아니면 지금 노아 때나 사람들이 죄가 이 땅에 관영했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의 그 분위기 속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보고 좋게 여기고 취해야 될 것을 하나님 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보고 자기네들 좋은 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개입 없이 자기네들이 보고 좋은 대로 취하는 것, 이것이 보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결혼의 문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데 사실은요 그게 아니죠. 결혼이 됐든 어떤 문화가 됐든 어떤 사회가 됐든 그 안에 하나님 없이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뭐냐? 죄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바로 죄악이 관영한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죠. 하나님께서 노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좋아야만 되는 그런 때였죠. 그런데 노아 때 이전에 이미 가인으로부터 인간의 사회가 삐걱하는 것을, 가정의 비극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이런 삶의 모습이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만든 공동체, 우리가 만든 도성에 우리가 이름을 내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사회에 편만한 것이요, 이것이 죄악의 관영함.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보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지금은 하나의 문화처럼 그렇게 여겨지죠. 우리도 살면서 지금 민감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면서 동성애, 동성결혼, 이것은 마치 시대의 흐름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인정해야만 되는, 그래야 이 시대를 쫓아가는 목사가 되고 이 시대를 넓게 수용하고 넓게 품고 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것처럼 문화의 한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문화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해요. 성경에 보면 문화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문화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들을 방문하게 될 때, 아니면 또 제자들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 유대인들의 그 풍습 가운데에 손님이 오게 되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게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문화입니까? 문화이죠. 여러분이 성경대로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 신방하면 제 양말 벗기면 저 신방 못합니다. 신방 안 할 겁니다. 팔에 있는 무좀도 다 드러날 거고, 더러운 모습 드러날 텐데, 성경대로 주님처럼, 아니면 그 성경의 신약시대처럼 발을 씻기겠다고 우리 집에 와서 극진히 모시는 손님에 대한 예우라고 여러분들이 대야에다가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 양말을 벗긴다면 저 그 집 신방 문제 앞으로는 못하는 것이죠. 문화예요. 그러나 그렇게 발을 씻기면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보여줬던 진리는 뭐죠?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은 진리고, 그렇게 섬김을 나타내기 위한 발시습은 문화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문화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나오죠. 우리는 문화로 진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에 가만히 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마치 그 문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촌스러운 사람,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소외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 역사에 있어서도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선교하러 가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로 파송을 나가게 되면 그 지역의 문화를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을 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문화를 존중하다가 진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선교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합니다. 문화를 존중해야지만 그것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성찬식 때 우리도 좀 예배를, 우리나라에 맞는 토착화된 그런 예배를 드리자. 그랬더니 성찬식 때 그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로 하지 말고 우리의 술 막걸리로 하자.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웃죠? 혹시 그러기를 바라는 분이 또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성찬식 때 잔을 좀 크게 하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요. 실제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제가 오래전에 기사로 봤던 이야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는 데까지 번진 거예요. 신학적으로까지. 우리는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에 받는 토착적인 기독교 신앙을 우리에게 좀 맞게 만들자. 그래서 성찬식 때 하는 이 포도주 대신에 막걸리로부터 하는 것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하자. 참 그럴듯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다 보면 사인이라는 게 있고요, 심볼, 상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우리가 약속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빨간불이면 멈추고 파란불이면 가라. 이것을 퍼플이면 멈춰 서고 오렌지색이면 가라. 이렇게 사인은 우리가 약속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담겨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성찬식 할 때 우리가 포도주를 나눌 때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상징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이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인과 심볼을 잘 구별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문화 속에 어떤 기독교를 대입해 보려고 하거나 어떤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상징, 이 심볼은 뭐냐? 여기 담겨있는 진리는 뭐냐? 이 가치를 우리는 분명하게 찾아야만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토착화 문화도 중요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바른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동성애 문제도 그 동성애자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고통이 이해는 돼요. 다는 아니겠지만 사람의 염색체가 이상해져서 자기는 겉으로 보면 남자인데 자기 느낌이 여자인 것을 어떻게 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동성애 잘못됐다 이런 쪽으로만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만 그 당사자들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생물학적으로 다 어떻게 증명이 된 건 아니지만 그냥 쉽게 제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염색체가 조금만 문제가 되어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본인은 여자인데 본인이 느끼는 것은 여자인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남자. 얼마나 갈등이 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알아요. 우리가 그 고통을 무시하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마치 합법이고 진리인 것처럼 이 세상에 편만하게 법으로 만드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오류다. 시대정신의 오류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너무 명백하게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이야기는 딱 단정짓고 들어가는 진리란 말이죠. 근데 이 진리를 여러분 요즘에 교회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한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대법원에서 우리 미국의 대법원의 판사가 9명입니다. 이 동성애 이 합법이 될 때 여러분 아시죠? 5대4로 결정이 됐어요. 한 표 차이로 이 시대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한 흐름이 돼버린 거예요. 동성애 합법, 동성결혼 합법. 한 표로 5대4 한 표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법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진리가 대법원 한 사람의 판사의 표의 차이에 의해서 뒤바뀔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법을 어기자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아무리 강력한 나라가 세상의 다수결에 의해서 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시대의 정신이 아닐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죠. 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합법화,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렇게 가는 거야. 시대가 그렇게 가는 거야. 침묵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고개 끄덕이고 가는 것은 이것은 노아 때에 사람들에게 이 죄악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하고 다를 바가 없는 시대를 우리도 역시 만들어가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지요?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우리가요 늘 마음속에 그리고 세상의 뉴스를 접하고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 의식을 절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십니까?
진리는 아무리 세게 이야기해도 이것은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모든 계획을 항상 진리로 가득 채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때가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노아 시대와 지금 이 시대를 비교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이 더하면 더했지 그때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이것은요, 문화에 양보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는 어떤 시대의 사조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노아 때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는가.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후회도 없고 고통도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민수기 23장에도 보게 되면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런데 개역 성경을 보면 여기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는 말을요,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 맞네요, 성경이? 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 보이죠? 여기서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느끼는 감정, 기분 이런 것들을요, 마치 하나님이 그대로 느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이런 용어를 사용하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한탄하셨다. 네.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걸요, 어느 책을 봤더니 여러 가지로 쭉 하나님이 느끼셨던, 이때 느끼셨던 그 고통의 마음을 성경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 때 디나라는 딸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생겨요. 그때 그 오빠들이, 디나의 오빠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분개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근심하고 노하였다. 자기 동생이 강간당한 것을 이제 듣고 보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심히 분노하는 마음,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였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죠. 뭐죠? 생겨서는 안 될 일을 겪으면서 갖게 되는 마음. 생겨서는 안 되는데 그 일이 왜 벌어졌을까? 그러면서 안타까운 그 마음, 뭐죠? 하나님의 마음. 야, 노아 때에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막 악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들 보기 좋은 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왜 여기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벌어질까?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 이 고통은요, 요나단이 자신에게 너무 소중한 친구가 있었죠. 요나단에게. 누구였죠?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사울이 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친구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느끼는 감정. 정말 나에게 소중한 친구인데 어떤 것은 아버지에게도 말 못하는 것을 이 친구에게는 다 털어놓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친구를 아버지가 죽인다는 거예요. 아버지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는 자를 잃는 느낌. 뭐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고 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느낌, 아픔이죠. 또 사무엘 19장 4절에 보면 다윗이 가장 자기가 사랑하던 아끼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울지요. 눈물을 흘립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아들을 한 번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식의 그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부모의 마음이 누가 있겠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 때 그 시대를 보고 느꼈던 마음.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보기에 좋게 아름답게 모든 만물을 너희에게 위임해주고 이렇게 지었는데 그 무너지는 그 자녀들, 백성들을 보면서 느끼셨던 마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사야 5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일찍 결혼했어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죠. 고생했겠죠. 어린 나이에 철무로 결혼했어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었겠죠. 그런데 조금 살다가 보니까 버림을 받아버린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요. 얼마나 처절해요. 사람이 소외되는 것도 참 감당하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사람은 견디지 못하죠. 버림받았다. 어려서 일찍 시집간 어린 이 여자가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았을 때 그 심정.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백성들을 삼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이들로부터 버림받은 느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의 몇 가지 기사들을 통해서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될 하나님,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은혜 주셔야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을 대부분 생각할 때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나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느끼시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시는 적 있어요? 아니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심정을 고백하고 토하고 아뢰고 그러세요? 어떠세요? 이럴 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이런 질문 앞에 지혜를 얻으셔서 비껴가는 대답이 있죠. 그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네. 한쪽으로만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묵상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내 심정을 헤아리는 거지.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속상해 죽겠습니다. 속상해 죽겠습니다. 아파서 죽겠습니다. 없어서 죽겠습니다. 네, 죽겠다라는 말이 뭐죠? 심정이잖아요. 심정을 토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마음 아파요. 우리 편으로 빌자면 하나님이 노아 때 보시면 야, 너네들 보니까 미치고 죽겠다, 이런 마음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시지는 않아요.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지만 단호하세요. 그래서 6장 7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쓸어버렸다라는 말에 잔인함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는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슬그머니 넘어가, 능구렁이 같이 죄에 대해서는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심정을 이해하면서 죄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오늘 노아와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 심정을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심판을 이야기를 하세요.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 안타깝다,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어디에서? 11절부터 1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 하나를 다르게 사용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부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패했다. 앞에서 악하다. 앞에서는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뒤에 11절, 12절에서는 그 마음에서 드러난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부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악한 것과 부패함, 이 샌드위치 사이에 뭐가 있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발견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앞뒤로 부패와 악한 것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를 설명하라면 저는 이렇게 은혜를 설명하고 싶어요. 악하고 심판이 있고 부패하여서 완전히 부패는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은혜가 존재한다라는 게 은혜라는 거. 이거 말로 이게 어렵네요. 말로 설명. 은혜. 다 심판, 다 썩어질 거예요. 부패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뭐였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 완전한 노아가 완전한 자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네. 솔직히 노아의 IQ와 제 IQ를 비교하면 제가 높을지 몰라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의 웃음은 저를 비웃는 웃음이에요. 제 IQ를 모르고 그래요. 네. 우리와 똑같아요. 성정이 우리와 똑같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 앞에 나온 단어가, 앞에 나온 9절이 8절이 답이에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가 어떻게 복잡해져 가고 이 시대 문화가 어떻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악하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죠. 공동체 집단이 악해져 가고 부패해 가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서 있어야 돼요. 거기 8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잖아요.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만은 굽히지 않습니다. 하만에게 그러나가 있었어요. 뭐죠? 다른 사람들이 다 엎드리고 절하고 거기에 다 굴복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싸우겠다, 버티겠다, 이기겠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해야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따라가고 다 거기에 굴복하지만 세 친구는 그러나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세우시고 그들을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왜? 세상 사회 속에서 처지는 그 두려움, 소외되는 두려움. 사람들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자식들 다 저렇게 키우는데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하냐.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러나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자식들을 다 그렇게 이끌어간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말씀을 넘어가서요, 9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인류에게 내려진 첫 번째 911 신고예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9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세우셨어요. 뭘로요? 무지개로. 무지개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악하고 부패한 것을 멸하실 것 같지만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새로운 언약을 이어가세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의 911 사건이라고 그렇게 명명하는데, 무지개 뭐죠? 회복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하여 다시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지만 노아를 보면요,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인이었다. 노아 방주를 지어서 그 가족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노아의 마지막 모습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했죠? 20절에 농사를 지어요. 포도를 심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벗은 채 길에 누워있는 모습이 이 노아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수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그 인물이, 왜 성경은 이렇게 멋지게 끝내면 좋은데, 무지개 쫙 하고 노아 쫙 하고 끝나면 좋은데, 또 농사를 짓고, 농사를 또 왜 포도주를 또 만들어서 마시고는 길바닥에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모습을 성경은 이어서 기록을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그쳐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요,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존재. 요즘에 여자들이 제일 공포스러운 게 민낯 드러내는 거라면서요. 화장 안 하고 드러내는 거, 민낯.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지식이 있어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를 적나라하게 우리를 다 민낯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인간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왜 포도주를 먹고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수치를 드러냈는가? 모든 인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는 존재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뭐죠?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함은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그것을 수치를 보고 형제들에게 와서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랬더니 셈, 함, 야벳이 어떻게 하죠? 옷을 들고 가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그 몸을 어떻게 했어요? 가렸죠. 마지막까지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줘요. 그 이야기의 마무리는 무엇으로 끝나요? 덮어주는 것으로. 끝까지 맛있게 살다가 나중에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냈는데 두 아들이 와서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덮어주는 것으로 이 스토리를 마무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하고 은혜 입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아주 처절한 수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덮어주시는 은혜, 아니요, 덮어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해주시는 은혜, 그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은혜를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좀 더 헤아려서 여러분의 심령만 헤아리고 내가 좋은 것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령을, 그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느끼는 아픔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노아 시대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